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2절로 29절, 36절로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주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성경 봉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계속 무슨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취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지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큰 소리로 힘차게 함께 말씀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먼저 열왕기상 18장 22절로 29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헤매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36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 하니.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샤밧 샬롬 인사합니다. 샤밧 안식일에 샬롬 평강을 선포하거든요. 양옆에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샬롬이라고 인사합시다. 선포해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제도 읽을게요.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멘. 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격동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고 또 민주화를 이룩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주 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했고 어제 헌정사상 3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대한민국은 내년에 어쩌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뿐이 아니라 과연 이번 계엄령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냐, 더 나아가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느냐, 또다시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되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느냐, 그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소위 싸움판, 치열한 그런 정치적인 또 영적 전쟁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그 당일날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상당한 무리수를 둔 오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자충수였고 결국 탄핵을 피하기 어려운 사태였다라고 저는 그날 직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또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 나와 대통령 이 탄핵 운동 또 이렇게 퇴진 운동을 벌이겠구나. 저는 그날 그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큰일이 났구나. 이번에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죠. 즉 거대 야당이 그동안 행했던 일들로 인해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 정부가 거의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처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실이라 하여도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입니다. 의회 정치라는 것은요, 국민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국민의 대표가, 대리인들이 국회에 모여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국정 운영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의회 정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떤 분명한 소신과 색깔을 가지고 강한 주장을 하더라도 어떤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사상과 생각과 주관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을 아우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반대하는 거의 절반의 야당과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때로는 굽히고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때로는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국민들을 설득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받고 그러면서 다시 이 의회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내가 추진하는 이 정책을 힘을 받고, 이게 정치예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대통령께서 아무리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의 민심이 땅에 떨어져 있고 국회 의석수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없는 것, 그 시스템이 지금 민주주의 의회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난 거의 3년 가까이 안타깝게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을 보여왔고 그럴 때마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했고 그래서 의석수가 뭐 상당히 뭐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야당은요 때로는 자신들이 뭐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자기들이 어떠한 그 정당의 이익과 뭐 여러 논리들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정치 행위입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렇게 해왔고 늘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뭐 내년도에 뭐 예산이 뭐 다 삭감되고 말도 안 되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한 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하소연한 그 내용들은 저는 많은 부분 사실이라고 안타깝고 대통령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슬픈 마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여서 계엄령 카드를 꺼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상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입지를 돌파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상계엄 이 사태를 두고 대통령을 두둔하고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문제 없다 그러면서 막 대통령을 찬양하고 막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매우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은 극단적인 정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균형을 잃어버린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저는 정치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식에 대한 팩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비상식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자충수였다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든 진보적인 세상 생각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갈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진영 논리와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탄핵을 찬성하냐 안 하냐 여기에서는 갈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나는 탄핵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인식을 해도 여의도 가지 않을 수 있죠.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모여서 이렇게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넘어선 그 다음 문제, 탄핵에 대한 찬반, 광화문, 여의도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이런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가라, 가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지난 주중기도에 또 말씀드렸듯이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의도를 가든 광화문을 가든 그것이 잘못된 행위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난 일주일 넘게 여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반 역사에 대한 일입니다. 세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냥 현실 물질 세계의 표면적인 일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역사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이것 또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속사,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정부, 그리고 정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요.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정부, 모든 정권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 성향과 각자의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퇴보해 있느니 진보해 있느니 평가하면서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깃발을 들기도 하겠지만, 보수당이 집권하든 진보당이 집권하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앉아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인권, 인본주의적인 민주, 인본주의적인 세계평화, 인본주의적인 지구 환경.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가치들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우리 또한 동의하고 추구하는 좋은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갈수록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평화, 하나님이 없는 인권, 하나님이 없는 환경,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보수든 진보든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부분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목하는 어떤 약자에 대한 마음이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한 이슈를 가지고 보아요. 그러면 당연히 진보정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거기 깃발을 꽂아요. 정치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이즘, 어떤 사상 밑에 예수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나 이것들은 다른 이슈들과 좀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죽이는 아주 악법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이슈들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법이긴 하지만, 어떤 이 이슈에 포커스를 하면 이거는 보수 정당이 이걸 막아주고 있잖아 하면서 보수 쪽에 가서 깃발을 꽂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깃발을. 그러면 그것 또한 이념 아래 복음을 가두는 실수예요.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역사상 지금 현재 많은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십시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확한 세상의 흐름, 지금 온 세상이 속도를 높여가며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방향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인권이 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이시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절대 평강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야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셔야만 비로소 이 창조 세계가 창조의 본연의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환경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걸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구온난화, 높아지는 온도, 지구의 황폐화되고 있는 환경들 문제 해결 못합니다. 몸부림치지면 안 돼요. 온갖 지혜와 테크놀로지를 모아서
해결해 보려 하지만 결국 그래서 지금 제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구는 안 되겠다. 대안을 찾아야 된다. 찾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먼저는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떤 한 이슈에 있어서 의견 통일이 안 돼요. 말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여기저기서 잘 하나 되지 못해요. 그리고 정작 완전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해 나아간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채 어떤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름대로 어떤 진전은 이룰 수 있지만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 소수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인권 하는데 그 끝을 가면요, 오히려 그 인권과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더 이상 못 참겠다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 대접입니다. 진노의 7 대접이 지금 차고 있어요. 그런데 온 인류가 지금 평화를 향해, 인권을 향해, 뭔가 좀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7 대접의 그 진노의 대접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못 참겠다 하시면서 그 진노의 대접이 가득 차서 하나씩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안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친히 왕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것들, 안 되던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그래서 안 된 거야. 봤지? 너는 안 돼.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1000년 동안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이 땅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토피아를 예수님께서 친히 왕으로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너희는 이 땅에 관심이 많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이번에 어느 정당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많지. 그런데 얘들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일련의 사태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더욱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의식 또한 더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우리는 영적인 또 다른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시민의식이 더 성장한다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은 멀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국가의 법과 시스템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정부는 어떤 군사 독재 정권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일 같은 악한 정권이 아닙니다. 나치의 히틀러 같은 소위 악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를 추구하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국가와 정부의 연합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7절 보시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엄청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보세요.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언어와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들의 지지로 얻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사람들이 지지를 내줘야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선출이에요, 선출. 과반수 이상 또는 가장 다득표. 이 말은요, 전 세계 족속, 모든 족속,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 그를 지지한다. 왜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권, 가장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 그런데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넘어가 주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는 다 그 시스템,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은요, 교회와 세상 사람들 간에 어떠한 견해일치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도, 아는 사람들도 우리와 때로는 견해가 일치되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 때에 가서 이 부분에 가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교회라고 하여도요, 진짜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어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진짜 교회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표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 체제에게.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정치력, 군사력,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그 다툼과 이 분열의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인물일 수 있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지지한다. 이 사람이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난 가고 싶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뿐이 아니라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올 사람이다. 그 인물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5절로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틀러 나치 시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인류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면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은 실제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마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는데 모쪼록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근데 뭐 이렇게 나쁜 인물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아닙니다. 이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표를 주고 당신이 통치하는 그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완벽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같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를 다 없애야 되거든요.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빈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본 급여를 주는 거예요. 누가 조그만 범죄를 저질러도 그 테크놀로지로 그 사람을 즉각 잡아서 처벌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주 치안이 놀랍게 확보되죠. 그리고 국가 간에 어떠한 분쟁들이 있으면요, 넉넉한 재정으로 그것들을 돈을 대주면서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정치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표를 줍니다.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떤 경제활동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융활동을 못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내가 돈 보내고 돈 받고 뭐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생존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성도들은 거절하기 때문에. 왜 그 좋은 시스템을 성도들은 거절하게 될까요? 왜 그 뛰어난 인물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추앙하고 열광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은 왜 거절하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이때에 그 단적인 그 예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에 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소위 앞서 나가는 나라들, 선진국,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인권을 존중한다는 나라, 그 제일 잘 살고 인권을 제일 챙기는 나라들 순서대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동성결론 합법화의 길로 나아갔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특징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불법의 합법화, 합법의 불법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다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신 것을 법제화해서 보장하는 거죠. 문제없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권으로 포장된 불법의 합법화. 도리어 교회가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인권 침해,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 약자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잘못된 행위, 불법화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를 불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법으로 정당화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도와 선교의 명령, 진리를 선포해야 될 그 강단의 이 명령을 성도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강력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이 진보 정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또 잘못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잡고 추구하고 있는 진보 정당들이 중심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교회는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단순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지 않은 다수의 교회가 이러한 논리로 보수 정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다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 한 분 계신데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트럼프가 다시 집권에 성공하고 내년에 아직 취임하기도 전이지만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학교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막 어떤 그동안 어떤 문화적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특히 교회들이 환호하는 것들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와, 트럼프가 되니까 진짜 이러한 거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을 무언가 이 보수 정당이, 보수 정치인이 그것들 딱 가로막고 무언가 하나님의 편에, 교회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지금 당장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이념과 어느 정당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성경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반성경적입니다. 반대로 다른 이 정당은 이 부분에서는 성경적이지만 다른 부분으로 보면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치 이념과 정당은 부분적으로 성경적이고 부분적으로 반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하나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주요한 아젠다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면 당장에는 조금 우리가 이득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때가 되면 이것이 우리 역공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절대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통령이 어떠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뽑았냐,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시 미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국 시민은 미국 시민권을 가신 분 기억하세요. 어떤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네. 지금 조금 실망하시는 분은 조금 지나면요 또 이렇게 승리의 쾌재를 부를 날이 옵니다. 지금 막 기뻐 환호성을 부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적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반성경적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요 또 결정적인 실수나 스캔들이 터지거나 또는 비위가 드러나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 트럼프를 강렬하게 지지했던 교회들이나 어떤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역공을 맞아서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더 극화될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보도 답이 아니고 보수도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의도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답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왜 이 혼란한 시국에 이 마지막 시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때는 매우 혼란할 때다.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가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왜 선교 완성을 외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너네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니들끼리 예배드리고 이것과는 무관하게 선교 외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혼란한 시국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요 선교 완성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대안은 선교 완성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마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그 어떤 통치자나 왕보다 더 위대한 온전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 외친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황제 물러나고 무언가 선한 왕이 일어나면 이거 끝나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이 너무나 불의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빨리 와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그래서 마라나타였어요. 여러분 이 시국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외치시기 축복합니다. 세상 정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또 다른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의 이념과 사상과 관심 분야에 따라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영역에 지금 회복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퇴보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환호하기도 하기도 분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를 살지만 이 같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환호성,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주나임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역사, 일반 역사의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마시고 어떤 진보나 보수의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이 마지막 때, 더더욱 이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큰 환난과 핍박의 때를 나는 과연 버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면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더욱더 빨리 달려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저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가? 네.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을 이 어두운 때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는 교회로 난 잘 준비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관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잠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파워게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지만 실제로 생사가 걸려있는 목숨을 건 능력 대결이었습니다. 우리 어디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결판 내보자, 이런 대결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 24절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불로 응답하지 않는 가짜 신은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고백했지만 우리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드린 적이 없죠. 그러한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마지막 시대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사를 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목숨 못 겁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와 확신과 경험이 있다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이 없다면 남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목숨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잠시 그 길을 회피하겠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벌였던 갈멜산 능력 대결은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기도드리고 여러분이 간구했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반복되는 행위를 하는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도 나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가 그냥 일방통행으로 그치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무언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응답과 능력과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무언가 하나님께만
행위로 나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랑 뭐가 다르죠? 우상 앞에서 정성스럽게 빌고 공양도 하고 심지어는 막 그냥 절도 하고 자녀를 위해 빌고 남편을 위해 빌고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 빌고 우상 앞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성심성의껏 종교 행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은 있고 나아가는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요.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누가 응답하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진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백전사님께서 소소한 간증을 나누셨지요. 몸이 아프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왜 안 나요? 한의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의원 갈까요? 이 주변에 한의원이 많은데. 막 하나님이랑 친하신 분들은요 구체적으로 뭐 할 말 안 해봐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의원 가야 되냐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고 나가셨는데 우리 안드레 간사님이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오는데 어디 가요? 그랬더니 한의원 가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방금 전에 어느 한의원 가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바로 응답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구나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한 그냥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네,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시비 걸고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어지는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가문 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읽고 외우고 강론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은 열심히 읽어서 지식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경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삭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아까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과의 스토리예요. 힘들 때 기도하니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약속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온통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곁에 살아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온갖 기적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였는데 내 삶 가운데는 전혀 그런 응답이 없고, 그 하나님은 그냥 머리에나 지식에나 머물고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6, 3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알게 하옵소서 계속 간구해요. 응답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나 추상화되어 있고 지식화되어 있고 피상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능력이다, 생명이다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K-팝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라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요. 네, 주님과 친하신 분들. 네. 아파트라고 싸이 강남스타일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하는 또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언제 한번 집에서 우리 시안이가 아파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도 막 나오길래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파트 쳤어요. 그러니까 로제가 부른 노래더라고요. 저는 로제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파스타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일로 잘 나가는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브루노 마스라고 콜라보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입에 착착 붙어요. 아파트. 제가 정말 한번 그 유튜브 보면서 막 신도 나고 뭐 재밌더라고요. 좀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딱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그날 잠자고 누웠는데 귓가에서 아파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 아무리 잘나 그래도 아파트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한번 그 메비우스 띠 한번 들어가면 이거를 중단시키고 싶은데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인 능력이구나. 이 노래에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우연히 대박 나겠어요? 거기에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거죠. 한 번 들었는데 이렇게 귓가에 맴도는데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하루 종일 그 노래 듣는 친구들 상태가 어떠할까? 제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실제구나. 반대로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길을 갈 때에도 우리 주님 생각이 나야 돼요. 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겉모습, 그럴싸한 겉모습은 있지만 깊이가 없고 전혀 능력이 없어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즉각 떠올라서 예수님 날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능력을 즉각 생각하며 붙들며 선포하며 나의 연약함과 우울함들을 물리치고 상황을 이겨내고 영혼들을 용서하고 돌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상적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런 피상적인 겉모습만 있는 종교 생활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어떤 내가 실천한다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결단해서 실천해야지, 오늘 말씀을 살아야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취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행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종교적으로 왔다 그냥 가느냐, 교회 오면 한번 읽고 끝나느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내 삶의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피상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래서 많이 피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월요일날 회사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주말에 뭐 했어 물어보면 사생활에 무슨 간섭, 이게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물어봐. 뭐 하다 왔어? 뭐 먹었어? 속으로 사생활에 웬 간섭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게 뭐 업무적인 얘기는 아니고 뭐 사생활이긴 하지만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면 옛날 세대. 그러니 뭐 연권 끝났으면요, 뭐 에어팟 딱 끼고 그냥 내일 하는 거죠. 피상적이에요. 그 이상이 얘기할 것도 없어. 대화 뭐 안 해도 돼. 내 사생활에 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서로가 오랫동안 같이 직장 동료에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관심을 가져줘서 안 되는 거야, 분위기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업무나 어떤 이유가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죠. 같이 밥 먹을 이유 없는 거죠. 연권 끝났으면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내 업무 하는 거죠. 이게 피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참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니까 연권 있을 때만 와, 교회를. 주일 예배 아니면 어떤 기도의 제목, 힘든 일이 있으면 오지만 연권 끝났으면, 예배 드렸으면 빨리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 관계의 깊이가 깊을수록 꼭 어떤 이유가 아니더라도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이 깊은 관계의 특징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닐까. 피상적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 딱 드리고 그냥 할 거 하고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 사랑하면요, 이유 없어도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나님께 드려보기도 하고, 주님께 때로는 떼써보기도 하고, 매어 달리기도 하면서 그 주님의 그 앞에 머무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세대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있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 아니 뭐 2년 3년 계속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말씀, 매일매일 기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 읽을 분량 끝, 이것이 아니라 읽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워서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감정들이 물러가고 하늘에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로.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인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쭉 넘어가 주세요. 쫙 넘어가 주세요. 자, 많이 패스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냥 글과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뭐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역사할 때까지 가까이 해라. 계속 읽어라. 계속 선포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머물고 금방 내 삶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기까지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해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했지만 문자로만 올 뿐이에요. 지식은만 올 뿐이에요. 자신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로고스, 레마.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말씀 표현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마는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구분은 아니다,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결단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임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항상 선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가 간증 여러 차례 했듯이 23살 때에 처음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글로, 지식으로, 문자로 왔죠. 처음으로 어느 목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 거기에서 진정한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저는 그렇게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처럼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들려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그렇게 들려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중에도 또 토요일 날도 교회 와서 많이 지내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교회 청년들 통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머무는 시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앞서는 교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머무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머무를 때에 뭐 잡담하고 노는 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뭐 하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 곳곳은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막 지금 우리가 훈련방에 들어와서 훈련 과제를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 시간 없죠. 다른 거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청년이 하소연하더라고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고.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그걸 얘기해요. 주야로 앉으나 서나 이 길을 걸어갈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묵상해라, 읽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틈만 나면 뭐합니까? 스마트폰 보죠. 그러니 세상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는가, 내가 무엇을 많이 내 눈으로 보는가, 무엇을 많이 듣는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머물러야 돼요. 여기에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인데 우리가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두지 않고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역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왜 안 들리냐? 나의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도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3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인데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이해 못해요.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게 뭐야? 슬퍼해요. 그래서 각자의 길로 떠나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몰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심지어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줘도 안 믿어요. 왜요? 자신들의 어떤 다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 안에, 나의 어떤 생각 안에 예수님 말씀을 가두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때의 사람들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 희년 선포, 이사야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희년 선포의 말씀을 오늘 응했다. 내가 바로 그 희년 선포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어. 회당에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정치적 그리스도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권 잡고 악한 세력들 다 처단시키고 법 바꾸고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데, 여기 희년은요 놀라운 해죠. 첫 번째, 종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자들이 해방을 받아요. 그리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빚 많죠? 그거 다 탕감시켜 준다고요.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매달 날라오는 신용카드 청구서, 그거 다 없는 걸로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열광했어요. 그리고 희년에는 더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 가문 지파에게 원래 상속받아야 됐던 땅을 다 되찾아줍니다. 원래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에 뭐 이렇게 큰 땅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뭐 할아버지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이거 잃어버렸든지. 그래서 나는 가난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땅도 없고 기반이 없어.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면요, 원래 그 땅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물 한 채 값이 생기는 거예요. 전 국민이 갑자기 대기업 총수들이 갖고 있던 이 건물들이 갑자기 다 환수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희년에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그 희년 선포를 듣고 예수님께 열광한 겁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리에 올라 희년을 선포하고 내 빚 탕감해주고 내 땅 찾아주고 나에게 건물 주고 이 땅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러니 그 생각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죽기는 왜 죽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을 예고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이 이념, 자신의 이념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이념 안에서만 해석이 되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같아요. 당시에 로마를 몰아내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법을 바꾸고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법 선포입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꿈꿨는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꿈꿔요. 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더 좋은 나라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 관심은요,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그 문제, 내가 다시 가야만 해결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팀 나와주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나라 그렇게 꿈꿨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너희들의 기대와 그게 잘못됐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돼요. 근데 그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 왕, 법과 제도를 통해 성취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죠. 그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내어놓아요. 과부와 고아들에게 그것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해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 받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몸부림치겠지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 꿈꾸던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것은 바벨탑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너무 환호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도들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패할 자를 패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온갖 종교 행위로 북적거리던 그 성전을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다 청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세요.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지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로 주야로 발걸음이 끊임없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무질서에 보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재편하시고 다시 질서를 잡아가시고 정렬케 하시는데 이때에 어떠한 당과 이념을 초월하여 그동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의 탐욕들, 죄악들, 모든 죄악된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회에도 모든 정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정당이 당론이 이렇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이것만큼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슈 가운데 정당이 갈라지는데 정당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죠. 정당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맨날 보면 자기 당의 논리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마음 뺏기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불의가 파쇄되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를 능히 감당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좀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생각을 주님 말씀 앞에 좀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